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팔복의 이야기 세 번째로 쭉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되고 알아지는 복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굳이 배우지 않아도요, 살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게 복이지라고 그냥 사라지면서 체득되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겨주시는 다른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세상의 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복을 더 높은 가치로 세우며 살아가는 복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배워야 아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면서 알아지는 복이 아니라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만 되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지며, 주님, 제가 어느 순간 그 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복이 더 갈망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삶의 복을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산 아래에 있는 복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복을 갈망할 줄 아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도전할 복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4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도전할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의 이 헬라어가요, 펜둔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슬픔 가운데 어찌 보면 좀 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합하게 번역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로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막 호언장담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멀찍이 쫓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은 계집종이 너 그 도당이지? 너 그때 그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엇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그 사람하고 나를 연관짓냐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때 뭐가 울까요? 닭이 울죠. 꽃기 오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꽃기 오 이렇게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통곡의 상황, 정말 그 슬픔이 가슴을 저미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말이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까? 그러면 그 상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냥 조금 더 단순화해서 눈물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의 삶에
인생 살면서 난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펜둔테스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다 보니까 살면서 나 언제 울었지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울었었던 것 같고, 나이 들면서는 눈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자국에 많은 눈물 자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 무언가의 성취 때문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땐 큰 실망감에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선거 열심히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외치며 선거 유세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실망해서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눈물이라는 게 때로는 귀한데 때로는 흔하기도 하다는 생각. 제가요, 여러분 혹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되게 많이 사람들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꼭 봅시다 라고 얘기하길래 아멘 하고 둘이 앉아서 영화를 쫙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는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마음속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 왕이었던 사람의 모습이 가슴이 절절하니까, 우리 아내는 안 봤어요. 우리 딸은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저도 콧날이 시큰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동안 눈물을 잃어버렸었는데 굉장히 슬프다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다 갱년기입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 감정이 막 지 맘대로 춤을 추니까, 옛날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점점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아는 목사님하고, 제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러시는 분이 이렇게 집회 자리에 많이 서게 되거든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강단에서 처음 올라와서 여러분 봉헌 특성할 때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구나. 갑자기 나오면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근데 이 자리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보여요. 2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 층까지 다 보여요, 사람이.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 참 은혜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는 선배랑 이야기하다가 그 선배가 갑자기 수건을 꺼내더니 눈가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박 목사,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꾸 눈물이 나.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어른들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꼭 은혜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꼭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전문 용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안구 건조증의 반사성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반사성 눈물이 뭐냐면, 눈이 너무 건조하다고 느끼면 눈 자체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 위험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눈물을 순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딱 찍는 게, 이게 감동이고 뭐고 자시고 아무 상관없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운 것 같은데 왜 안 변하나 그랬더니, 이게 나이 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은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참 다양할 수 있는데, 주님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애통은 과연 뭘까? 애통이 복이 되는 경우가 뭘까?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한다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꺼낼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팔복을 쭉 강해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화의 단계를 묘사하는 복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을 순차적으로 꼭 성화를 향해 넘어가는 도미노 같이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을 이끌어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어찌 보면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인간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내 생업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이 진정 그 안에 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통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의 걸림돌을 발견하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뭘까요? 죄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내 안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이 죄가 내 힘으로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흘리는 아주 간절한 참회의 눈물이요, 깨끗해짐에 대한 소망의 눈물을 뭐라고 표현한다? 애통함이라고 표현한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이고 저도 지극히 동의하고 있는, 내 안에 복이 되는 눈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걸 성경의 용어로 사건으로 실제로 보면 고린도후서 7장의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그에게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선물해요. 결국 그의 삶의 근심의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밀어붙이는 얼마나 라고 하는 격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기생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로 가슴 안에 격정적인 불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주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의 걸음을 떼자 그를 갈망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하며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다급히 그를 만류하십니다. 오지 말라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내가 신고 있는 죄의 신을 먼저 벗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누군가는 죄를 무시하고 살고, 누군가는 죄 때문에 근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고 살고, 죄에 대해서 태도가 딱 양분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내 삶에 벌어진 죄라고 하는 현장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의 발을 내어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간구하고 있는지.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건 악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리는 죄의 달콤함에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함구시키며 그건 없었던 일인 것 마냥,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 것 마냥 그냥 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는 지금 자기의 삶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죄인의 삶에 가까이 가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그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윗은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것 마냥, 지나칠 수 있는 것 마냥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혹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인생을 살다가 찾아오는 더러움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금방 후회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참 많은 어리석음의 행동들을 하고 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괜찮다고. 지금 밧세바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데,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여러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지적하시죠. 감추었던 죄를 폭로하십니다. 때로는 이것도 복이라니까요. 기적의 20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아마 경험하고 있을 텐데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적의 20일 안에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었던 죄의 신의 문제를, 또 이 죄악의 실제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낸다고요. 내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였구나. 내 정욕대로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죄악의 신을 신고 있으면서도 마음껏 마음대로 발자국 찍고 살았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었구나. 여러분, 기적의 20일이 무서워요. 굉장히 사람들을 추적해 들어가고요, 결국은 내 죄와 직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저 나단을 끌어내 목을 쳐라! 이렇게 안 하고 그 나단의 외침 앞에 실제로 자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발췌해서 3절만 읽어볼 거예요. 3절, 7절, 17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펜둔테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러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족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평온하게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다이아에 물을 떠서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을 내밀어라. 너희가 더러운 발로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서 있다. 근데 이 더러운 발로는요, 그 만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 씻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럽지만 감추었던 발을 내어밀 때 내가 씻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씻어주신다고요. 그냥 그 발을 쭉 내밀 때 그 세상에 먼지가 묻어있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던 그 발을 그분이 씻어주시고 그분이 닦아주십니다. 저는 예배가 그런 거룩한 세척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더러워진 옷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흰옷의 정결함으로 씻어주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앞에 내어밀면요, 내가 벗을 수 없던 죄의 신을 그분이 벗겨주시고 내가 씻을 수 없었던 내 발을 그분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다고요. 그냥 내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 올 때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었다면, 내가 어떤 정욕적 모습으로 삶의 얼룩을 남겼었다면, 내가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무엇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씻으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편 5절이에요. 준비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내 죄를 자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 다 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감추지 말고 내어놓아라. 그래야 진짜 위로, 진정한 정결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같이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애통함의 눈물로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정말 지정의가 고백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확약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읽어요.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정하고 내어놓는 이 애통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죄악도 능히 씻으실 수 있고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산에 올라와서 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수 있는 참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귀한 것을 결코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으세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지 좋은 재질의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정결한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그 위에 좋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주님 때문에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을 소망하면 아멘. 죄가 씻어지길 원하면 아멘. 죄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의 견고한 쓴뿌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도말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 때마다 내 발을 쭉 뻗듯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참 복된데, 이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양의 성도가 예배할 때마다 진짜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복된 눈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유혹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울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눈가에 늘 촉촉함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우시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들을 위한 눈물이죠.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고, 때로는 헛되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복 있는 눈물이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구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게 복 있는 눈물이구나. 그들이 스스로 울지 못할 때, 그들에게 있는 아픔,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울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을 대신 품고 대신 울어주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참 복되지 않을까? 그게 예수의 눈물이었고 어느 순간 그게 바울의 눈물이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거예요. 20장 31절 32절의 바울의 표현에 주의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 바울의 사역의 걸음이 처음엔 나 때문에 울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사울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핍박했던 자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명예욕의 희생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는 펑펑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눈물이 말라버린 그가 새로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 울었던 겁니까? 그렇죠. 자신을 위해 울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말씀 안에서 키워내려니까 그들을 향해 눈물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물 밭에서 어찌 보면 크는 것 같아요. 기적의 20일을 하다 보면 이제 10일차가 지나면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나마 멀리 보던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바로 머리에다 안수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 안에 기쁨이 있죠. 말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말씀에 따라 기도의 호흡을 열 줄 안다는 거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런 모습 보면. 그런데 가끔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건 아직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줄 모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직도 그 한 걸음이 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영혼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 그 마음도 쓰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한 번 안수하고 두 번 안수하고 지금 계속 안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닫혔던 사람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크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크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요즘 교회 태어난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그 젊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쌍둥이 아빠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자꾸 깨요. 이놈 깼다 저놈 깼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럴 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6시간 동안 편하게 숙면을 취하다가 일어나서 그때 울겠습니다. 이런 아기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깼다가 자기 마음대로 울어제치니 그것도 이놈이 울면 이놈 따라 울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속으로 너도 그렇게 컸어. 지금은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지만 너도 그렇게 컸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기에 어머니가 울어줬고 아버지가 울어줬고 때로 영적 지도자가 울어주었기 때문에 뭐 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눈물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를 위해. 여러분, 내 가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누가 울어줘야 될까요? 최소한 내가 울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울 줄 모르는 공동체면 바울같이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며 눈물로 목양했던 그 마음이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전후 다 파괴된 세상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이렇게 급성장하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겠냐고요. 전 근간에 70년대 80년대 불같이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의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큰 대형 교회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금요 철야는 구국기도회입니다. 한 명, 두 명 나와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누군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점점 많은 양극화, 지역감정, 그냥 대립의 모습, 상생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대립의 사회를 지금 우리나라가 홍역할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작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입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고쳐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나안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낮추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에요, 주님의 눈물병, 눈물을 담은 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방울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그 눈물을 화답의 증표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담았기에 눈물이 아름다운 곡식단이 돼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울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의 자리를 바라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만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임하소서. 오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물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눈물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가서
아파하며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낼 때에 기쁨의 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의 역사에 동참케 되어지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눈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슴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뜨거워지게 하고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복의 삶 갈망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으로 죄의 산을 넘고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바라보는 자로 만족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갈망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울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눈물이 아름답게 씨 뿌려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위로의 단이 거두어지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